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내리시는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롭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 백신을 맞은 사람 포함해서 6인까지 모일 수 있고 음식점은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도 99명까지 허용이 돼요. 제가 장례식장 가보니까 장례식장에는 거의 그렇게 거리두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부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잠잠해지면 이제 훨씬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해야 되지만 저는 교회도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명단을 파악을 하는데 1차 백신 맞으신 분들, 또 2차 백신 맞으신 분들 이렇게 명단을 확인하고 몇 명인지 누군지 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교회에 자료를 놔두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할 준비를 미리 해놓으려고 하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희망을 노래하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4개였어요. 하나는 칼, 또 하나는 기근, 또 하나는 사나운 짐승, 또 하나는 전염병.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은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하고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전염병은 환경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의 재앙을 겪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정말 생전 처음 겪는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아마 3-4가지가 겹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라가 망했죠. 또 코로나 팬데믹은 있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에스겔 14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가지의 재앙을 다 그 땅 가운데 부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누구냐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생애에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지구가 멸망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었어요.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리면 노아는 전 우주적인 심판의 때에 전적인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본 사람이나 비를 본 사람은 물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이전까지 대홍수 이전까지 홍수라는 걸 본 적도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바다 워낙에 먼 곳에 있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뉴욕에 홍수가 났더라고요.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물이 무서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 배를 짓는데 배의 크기가 잠실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 동안 하나님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시켰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100년 동안에
거기에 이의를 달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노아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거죠. 다니엘 온 나라가 국가적인 그런 그 조직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정보기관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원수들은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즉시 체포해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려고 사자도 며칠 동안 먹이도 안 주고 굶주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함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함정에 빠지는 순간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의 조선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한전 효력이 계속된 게 아니었다고요. 그 기간만 잘 넘기면 돼요. 창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든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모두가 다 보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 국가, 그 세력에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죠. 변치 않는 믿음,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죠. 욥은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내와 감사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한순간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 많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고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먼 곳에서 온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도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까닭없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겠는가. 너는 한번 돌아봐라. 너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했는지 혹시라도 너희 집에 있는 종한테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빼먹지 않았느냐. 뭐 별의별 말로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벌거숭이로 세상에 왔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욥은 이 일에 어떤 말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고 욥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이 모든 일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은 뭐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희망의 근거, 그들의 믿음의 그 믿는 구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음성도 하나님 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새로 돌아오라입니다. 포츄레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서부 영화를 옛날에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막 총싸움하다가 기병대들이 이제 인디안에게 쫓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숫자에 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병대들이 막 달려서 요새로 가죠. 요새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저희 도망쳐 오던 이 기병대들이 모두가 다 요새 안에 숨으면 그 문을 닫습니다. 인디안들이 쫓아와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요새인 거죠. 전쟁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후퇴하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군인들은 참호를 파놓잖아요. 참호가 있으면은 총알이 날라와도 거기 피할 수 있죠. 경사들이 아무리 적군에게 쫓겨도,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피할 피난처 요새가 있으면 그 병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거나 적들이 수없이 쫓아와도 도망쳐서 요새에 숨기만 하면 적들의 공격을 무난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쳐서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없는 사람은 전쟁을 만나고 적들을 만나면 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 절망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갇혔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갇혀있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너희여, 내게 돌아오라.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사실 갇혀있는 상황이 있죠. 마음껏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분이 오셨는데 만난 지 1년도 넘었어요. 근데 교회 왔어요. 지난주에 못 만난 지 1년이 넘은 교인들을 회개하라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아직 전면 통행 금지는 안 하잖아요.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게 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 병원 시설이 그래도 잘 돼 있어서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 몇백 명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병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겁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베트남은 아예 락다운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락다운은 뭐예요? 통행 금지예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서 집 바깥에 못 나가는 거예요. 락다운이 선포되기 전에 슈퍼나 이런 데 가서 먹을 거를 식료품을 사다 놓고, 그리고 락다운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산업 음식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군인들이 식료품을 각 집마다 방문해서 배급을 해주고 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경제도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때에 그러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너희야,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요새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 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요새가 있음을, 피난처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그냥 나를 치러 오는 적군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만 크게 보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심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전투하면서요, 뭐 싸우다가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한테 이제 후퇴할 수 있는 좌표를 알려줘요. 나침반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거기 오면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있잖아요. 1차 저지선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집결을 하는데, 그 집결지가 무너져 버리면 또 다른 집결지, 피난처가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희망 가지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싸워서 전투하고 싸우다가 밀리면 후퇴해서 2차 집결지, 3차 집결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나를 공격하는 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요새가 있는 쪽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늘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눈을 주님께로 돌려 그 영광의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역경과 환난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새로 달려가면서요.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요새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오픈 더 더, 오픈 더 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병대들이 인디안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문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이 막 열리잖아요. 기병대들이 그 안에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새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적들이 쫓아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요새를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알았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 거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요새를 바라보시고 요새를 향해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것을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요,
그리고 점점 더 약해져 갈 거라고 생각하면 소망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고난을 돌이켜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을 변하여 오히려 내 머리에 영영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내가 기쁨을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새로 들어갔는데 요새가 더 힘들어. 왜 요새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요새로 들어갔던 노아는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온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욥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도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위로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모든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이전보다 갑절로 많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쁜 자녀들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갑절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전쟁에서 싸우신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요새로 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적들은 요새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백신이 개발됐지만 백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맞았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변이가 계속 나오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는 치료제가 개발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류가 정말 거대한 도전 앞에 있는 거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이기게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 적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분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과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시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 갑절로 갚아주신 하나님, 나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